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퀴즈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같은 가사인데 그런데 곡이 다른 두 개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사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곡이에요. 그런 두 개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바로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입니다. 현재 우리 새 찬송가로 따지면 108장과 그리고 114장입니다. 108장은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14장은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이렇게 됩니다. 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 2절은요 그 가사가 작자 미상입니다. 알려지기는 19세기에 펜실베이니아 살던 어떤 익명의 작사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동시로 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당시 꽤 유명한 찬송시 작가였던 맥파렌드라고 하는 사람이 3절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송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곡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그런 그 찬송이 계속 불려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두 개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실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린이들을 위해 지어진 아주 단순한 그런 찬송시인데 거기에다가 그 시대에 꽤 저명한 그런 찬송시 작가가 3절을 붙이질 않나.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질 않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두 개의 다른 찬송가로 같은 가사가 올라오질 않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솔직히 그 찬송시는요 그야말로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시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바로 그 시가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 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 이건 단지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나 안 됐다. 어쩌지? 이러고 말 그런 반응을 보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정말 영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뒤집어질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시의 일도 일어난 것이죠.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바로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보세요. 성탄의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 이걸 갖다 뭐라고 불렀어요? 표적이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이 표적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아무데나 막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천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 그걸 말하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단어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걸 표적이라고 말한 이 천사의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구유에 아기를 누웠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표적이란 말까지 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 자체가 표적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다룬 것이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문맥 그대로 보면 아니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 바로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 성경은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그런 영적인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사인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일부러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이를 해산해야 하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을 했다고 하는 그 어렵고 구차한 상황을 말하려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웠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애를 구유에 누웠겠어. 그 힘든 상황만 말하려고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 굳이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말하는 것은요, 이 자체가 이 말씀을 받아 읽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역사가 된다는 뜻이죠. 이 원독자들, 처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말이죠, 이 말씀은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엄청난 영적인 은혜가 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거기에 어떤 은혜가 들어있기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기에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탄의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아닙니까?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죠. 성육신의 사랑. 자, 그런데 그 성육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 것인지, 이걸 정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기가 막힌 표현이 바로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 구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성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민 와가지고 UCLA에서 공부를 했어요. UCLA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휴즈 항공사에서 이 컴퓨터 엔지니어로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그야말로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1986년에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어디로? 파푸아 뉴기니아로. 거기에 있는 외딴 섬인 신베리라고 하는 섬에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간 거예요. 거기는 한 5천 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만다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가서 그들한테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지난 2010년에 24년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성경 번역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눈물겹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말을 모르니까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를 그들한테 가르쳐요. 그 중에 좀 총명한 청년들한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배운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경 번역의 어떤 그 동역자로 삼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그 문자를 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데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홍성교사님 부부가 제게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하는 부분을 번역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이 신베리라는 섬 사람들한테는요 구유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목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걸 처음에는 나무 상자,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누였다 했더니 다들 어떻게 이해하면 아기 예수가 낳자마자 죽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유아 사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나무 상자 안에 넣었다? 그건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함께 형제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면서 이 홍성 교사님이 구유라는 게 뭔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을 키울 때 그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 통, 밥그릇, 통을 구유라고 한다. 그랬더니 말이죠, 같이 있던 청년들이 그렇다면 그게 돼지 먹이를 주는 커다란 조개 껍데기. 그 나라는 다른 동물은 안 키우는데 돼지는 키워요. 근데 그 돼지를 갖다가 먹이를 줄 때 그냥 바닷가에 큰 조개 껍데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막 그냥 먹고 남은 거 부어가지고 주거든요. 그걸 갖다가 뿌쭈 끼엠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 나라 말로 뿌쭈 끼엠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한쪽에 있던 사람이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아기를 그렇게 더러운 곳에다가 누일 수 있냐고. 우리들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곳에 누일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홍성 교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아니다, 그게 맞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누인 곳이 바로 그런 더러운 짐승의 밥그릇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곳에 누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잡았다. 그러면서 듣던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홍성의 사람도 같이 울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탄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진정 행복해집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만족하고 아름다워집니까? 무엇으로 이 삶에 대한 만족과 열정과 소망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저는 그 답을 찬양을 통해서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말 새롭게 온 존재로 그렇게 체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것을 미국에서 했는데, 그때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찬양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찬양이죠, 하는데 그 찬양을 막 부르다가 제가 그야말로 꼬꾸라졌어요. 그 찬양이 설경욱 목사가 만든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앞부분의 찬양에도 물론 은혜가 되었지만 그 뒷부분, 그 사랑 얼마나 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이게 새삼 깨달아지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즈음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울어야 행복하다예요. 울어야 행복하다. 정말 펑펑 울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났던지요, 그때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 장로회 신학대학 사경회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제가 이제 사경회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 뒤에 있고 앞쪽에는 그 학생들이 서서 이제 찬양을 먼저 하는데, 그 중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그래서 막 찬양하는데 저도 뒤에서 그 사랑 얼마나를 막 따라 부르는데,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그 순간에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막 정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진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그런데 정말 그 은혜 받으면서 한쪽에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나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상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은혜 받는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함께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것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의 삶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정말 영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예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가치, 존엄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존엄성.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또 한 가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린 주 예수라는 그 찬송시입니다. 참 놀랍죠. 그 찬송시 1절은요,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사네. 네, 귀하신 분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높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워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육신의 사랑을 1절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그런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을 가보면요, 노래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1절하고는 다르죠. 2절은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예, 거기는요, 아기를 누이기에는요 너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거기에다 짐승들이 울어대며 소리를 내니까 아기가 잠을 잘 수가 없는, 잠을 깰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기 예수가 깰 수밖에 없었지만, 잠을 못 자고 깼지만, 그런데 아기 예수는 울지 않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누워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우셨는지 안 울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아기는 안 울었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노래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팩트보다 강한 메시지죠. 노래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런 귀하신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새날이 밝도록 나와 함께 해 달라고. 무슨 얘기냐?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나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가치 있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지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아니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구,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건 뭘 말하느냐? 존엄성을 말합니다. 존엄성.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dignity라고 하는 말이죠. dignity. 제가 영어 단어 중에서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dign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ignity, 품위, 위엄, 이 의미를 담은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 이걸 말하는 그야말로 제게는 인생 단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단어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비록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뿌쭈뿌쭈 깸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지만, 그러나 그 디그너티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그야말로 아름다우셨다. 그 모든 사람에 가서 경배를 할 만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해도요, 예,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우리도 말이죠, 가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떤 싸움이나 혹은 실패와 실수 때문에 오는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것 등등, 우리들의 구유에 우리가 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악하고 그 험악하고 그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디그니티를 지켜낼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치를 당하는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디그니티를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바로 존엄성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언약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 받아들인 사람들 삶 속에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23년 성탄주일의 메시지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